할렐루야, 심정남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그 막내 아들이죠. 베냐민을 잃게 되는 그런 그 순간이 왔는데, 그때 이제 결국 베냐민까지 애굽에 내려보내면서 그가 그 자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잃고 나서 이제 베냐민만 남았는데, 라헬의 그 자식 가운데는요. 그런데 이제 베냐민마저 잃을까봐 그는 정말 노심초사 베냐민을 붙들고 살았는데, 베냐민까지 이제 애굽에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자 그는 이제 베냐민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말 유명한 말을 하게 되죠. 제가 한번 야곱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제 너희 다른 형제는 바로 시므온이죠. 요셉은 이렇게 이 10명의 이제 형제들을 다 봤는데, 다 보고 정말 그 회포를 풀었을 텐데 시므온을 잡아둡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과의 관계를 연결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잡아서 이제 애굽에 두고 9 형제가 가나안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 다른 형제 시므온이 거기 있을 터이니까 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야곱의 바람이겠죠. 이제 막내 아들인 베냐민까지 내려보내게 되었으니 얼마나 아비로서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유명한 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야곱과 같은 궁급한 처지가 닥칠 때가 참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그 야곱은 이때가 정말 그 궁급한 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셉을 잃은 것도 정말 너무 원통한데, 이제 라헬의 그 자식인 그 베냐민까지 잃게 되면 이제 라헬에게서는 아무 자식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야곱은 생각한 것이죠. 야곱은 사실은 그 아내가 넷이나 돼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가 굉장히 그 여성 편력이 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치부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삼촌 라반의 그 어떤 그 괴계로 인해서 그가 사실은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아내로 취하려고 했지만은 그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라헬의 언니인 레아와 동침을 하게 되고, 정말 그 야곱과는 야곱의 뜻과는 아무 정말 그 어떤 상관이 없이 그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아가 아내가 되었고, 또 이제 실바와 비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야곱의 어떤 그 욕심으로 인한 것이 절대 아니죠. 그 아내들인 레아와 또 라헬의 그 어떤 질투로 인해서 이렇게
아내들이 이렇게 많이 거느리게 되는, 참 그 남자로서는 뭐 아내가 많으면 좋지 않느냐 하지만은 라헬의 어떤 의도에서 발생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성경에는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그의 의도나 속셈을 알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야곱은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결혼의 문제도 사실은 그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인 요셉이 없어지고, 그는 이제 짐승에 잡혀서 먹힌 걸로 알고 있잖아요. 형들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래 라헬의 이제 둘째 소생 막내 아들인 베냐민까지 이제 애굽에다가 보내면 정말 내가 죽기 전에 베냐민을 볼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야곱에게 왜 없겠습니까? 절대로 베냐민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14절 그 상반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래서 그 사람이 요셉인 줄을 지금 야곱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야곱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장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게 되리라. 그 포기하는 마음, 그 포기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나 사람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집을 부리게 되고 우리의 뜻을 굽히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지금 여기서 야곱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왜냐하면 이제 베냐민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의 생명이 다 지금 관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냐민만을 바라볼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제 다른 생명들도 책임을 져야 할 그런 가장이기 때문에 급기야 이제 베냐민까지 애굽에 보내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요셉은 왜 이렇게 이제 정말 자기를 밝히고 형제들 앞에서 이제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고 형들이 애굽 상고에 팔은 사람이 바로 요셉 나였다는 것을 즉각 밝히고 형제들을 깜짝 놀래키고 정말 그 잘못을 뉘우치도록, 하루빨리 잘못을 뉘우치도록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요셉은 계속 이 어간이 벌써 1년여간이 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형제들을 만난 지 지금 1년여간이 지나서 또 가나안의 기근이 들어서 이제는 이제 형제들이 다시 또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으니까 그 기간이 1년여가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토록 긴 시간을 그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왜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여기에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그 42장의 그 마지막 그 단락에 보시면은 이 형제들이 서로 그 수십 년 전에 요셉에게 했던 잘못을 서로 형제들끼리 뉘우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요셉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려고 그렇게 즉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형제들이 이제 이러한 궁급한 상황을 만나니까 서로 히브리어로 이제 이 애굽의 그 요셉은 이제 히브리어나 또 애굽어가 유창할 거 아니에요. 17살 정도에 팔려갔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듣는지도 모르고 자기네들끼리 요셉에게 행했던 그런 악행에 대해서 정말 후회를 하고 잘못을 그렇게 서로 고백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그러한 지점을 기대하면서 자신을 즉각적으로 밝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대하실 때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 우리의 속마음이 어떤지, 우리 속사람이 정말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마치 요셉이 형들을 떠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시간을 많이 늦춘 것처럼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은 결국은 인내, 오래 참음의 그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 주시고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그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항상 성령 충만한 그 결과가 열매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오래 참음이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타나야 우리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왜? 믿음의 시작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주장대로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걸 이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성령에 취한 사람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술에 취한 사람은 어때요? 자기의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라 술이 이끄는 대로 술 취한 사람들은 똑바로 걷지를 못하잖아요. 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비틀비틀 갈짓자를 그려가면서 걸어가고 또 이제 완전히 블랙아웃 될 때도 있고 그 자기의 뜻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행동을 하거나 말하거나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바로 자기의 고집이나 주장을 막 주창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그게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사랑과 희락.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사랑과 희락, 기쁨과 그 다음에 사랑, 희락, 화평.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평화를 좋아해야 되죠. 화평하기를 힘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입니다. 신앙생활의 열매는 바로 오래 참음인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오래 참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도 못하죠. 그리고 그냥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신앙생활 안 하기도 하고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막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는 것, 그런 인내가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이런 9가지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궁급한 상황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고백은 비단 야곱뿐만 아니라 그 성경 에스더가 사람 이름입니다. 여성 이름인데 에스더는 이제 히브리어로 에스더인데 이게 이제 스텔라 헬라어로는 이게 이제 별이라는 뜻입니다. 스타, 스텔라, 스타 이게 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여성 에스더가 유다 사람인데 그가 이제 페르시아 식민지로 이스라엘이 이제 페르시아 식민지로 구속되어 있을 때 일어난 그 어떤 에피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에스더가 정말 아리따운 여자라서 그 많은 그 여자들 중에 아하수에로의 그 왕비로 뽑히잖아요. 그래서 참 그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또 뜻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정말 궁급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말렉 족속인 그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이 그 유다인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다인들을 다 몰살시키고자 하는 그런 아주 악한 그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인들이 그 많은 이제 식민지 족속들이 많이 살고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유다인을 이제 멸절하려고 이제 하만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가장 그 궁급한 때를 당했는데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포악한 성질도 굉장히 급한 그런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그 굉장히 급하게 성질 급하게 막 일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모든 이제 신하들이 무서워하고 심지어 왕비조차도 함부로 그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러한 아주 포악한 왕이었는데 이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유명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3일 금식하고 자기 이제 유다 백성들을 그 위기에서 구원해야 하는데 꼼짝없이 이 하만의 괴계에 이제 그 빠지게 됐는데 에스더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 인생에 이러한 고비가 정말 시시때때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의 처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기는 쉽지만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 생명을 일임하는 거. 그 궁급한 상황을 즉시 포기하는 거죠. 예.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즉시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포악하던 그 성질 급한 왕이 아주 그 에스더를 반기면서 에스더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그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루게 되고, 그렇게 해서 모르드게와 또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자기가 만든 그 장대에 매달려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10아들까지 다 죽는, 가문이 완전히 그냥 멸절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 악행을 계획하지도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올무에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응? 이 소자를 갖다가 소자를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서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과 같은 행동이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런 악행을 우리가 스스로, 그러니까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를 하도 부족한데 스스로 악행을 저지르고 스스로 그 사람을 실족시키면 그 소자의 목에 연자맷돌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그걸 갖다 매달아 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그런 악행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연자맷돌, 그 무거운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서 빠띄우면 절대로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연자맷돌이 무겁기 때문에. 그 우리가 스스로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조심하고 가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성령을 충만하게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 그런 악한 마음이 들지를 않죠. 사랑을 더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고 또 피스메이커가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죠? 내 삶을 주 안에서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이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 4장 말씀이 있잖아요. 기뻐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셨는데 우리는 불평 불만에 가득해서 기뻐하기는커녕 불만족스럽게 인상을 찌푸리고, 이거는 절대로 기독교인의 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궐 같은 그러한 영적인 집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마치 노숙자의 그 종이박스가 물에 젖었다고 불평하는 그와 같은 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정말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딱 명칭을 주셨잖아요.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죄인을. 이거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또 궁핍한 사람이 뭐 많이 나오잖아요. 나만 장군 같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같은 그 사람도 정말 다 가진 것 같았지만은 실상 들여다보니까 병자였던 거예요. 아픈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없잖아요. 응? 그 병자였던 거예요. 그가 천하를 호령하는 군대 장관이었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쓰라리고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그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소녀의 말을 듣고 그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는 것만 해도 그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네 속국이 되었잖아요.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그 소녀의 말을 듣는 자체도 나만이 굉장히 자존심 상했을 거지만은 그가 그 불치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건너갑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 만나려고 했더니 그 선지자는 내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뭐 장군 아니라 왕이 왔다고 그래도 엘리사 선지자는 아마 내다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당신 나라로 가시오. 이렇게 전가를 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이 나만 장군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소녀의 말을 듣고 터벅터벅 온 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그래도 선지자를 만나고자 하는 그 어떤 희망을 가지고 온 건데 선지자는 내다도 보지 않고 그렇게 요단강물이 조그맣잖아요. 제가 갔을 때는 아주 작아서 또랑물 같더라고요. 그 당시는 넓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뭐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시원하게 큰 강물이 있는데 이 조그만 요단강물에서 내가 목욕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막 성질을 내잖아요. 그런데 이 나만이 결과적으로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고 그 작은 또랑물과 같은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선지자가 말한 대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도 어려운데 7번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얼마나 어린애가 됐을 거예요. 사람들의 보기에도 얼마나 참 꼴사나웠겠습니까. 그 신하들도 쭉 들여다 볼 것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볼 것인데 그러나 그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그가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해서 자존심을 다 버리고 순종했더니 어린애 살처럼 그가 치료가 됐잖아요.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을 버리고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잃으면 잃으리다. 완전히 포기하는 마음. 이 포기는 그러니까 나 자신을 포기하는 거죠. 나 자신,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염려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거지 하나님을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만의 그 악한 괴계가 결국 완전히 무너지게 됐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에는 제가 로마서 12장 여러 번 제가 로마서 읽어드리는 편인데 이거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안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우리 주장과 우리의 뜻을 우리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일임을 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은 내가 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